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 가는 신앙, 천국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근데 그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3, 4월경입니다. 지금 막 물이 굉장히 언덕까지 넘치는 저 위에 헐몬산에 빙하가 내리고 또한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덕까지 흘러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바로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건너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합니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앞에 맨 제사장들이 앞서 2000 규빗 떨어져 앞에 가게 하고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그러면서 언약궤 맨 자가 여단 강가에 이르거든 그 흐르는 강물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강물이 뚝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쭉 요단강을 향하여서 들어갑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요단강으로 그대로 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언덕까지 흐르는 그 요단강 급류 그 요단강을 발로 밟자 말씀하시던 대로 그 요단강물이 뚝 끊어져서 저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방까지 일어나 물이 쌓이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없고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 즉시 지옥 가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소수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나와서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천국 가는 신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없이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신앙, 첫째, 시딤을 떠났습니다. 시딤을 떠나야 된다.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떠났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 있는 시딤에서 떠나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시딤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가는 신앙, 첫째, 죄를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떠나야 한다. 시딤이라는 장소를 떠나야 돼요. 시딤은 여러분 요단강 옆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거기에는 시딤나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과예요. 아주 가시가 있고 볼품없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꽉 쪄들어 있는 그 땅, 그리고 이 시딤 땅은요, 창세기 14장 10절에 오면 역청 구덩이가 많은 땅이에요. 역청은 끈적끈적한 액체, 늪지대와 같은, 거기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거기에 빠져서 전쟁에서 패했던 그 역청 구덩이의 땅, 바로 죄악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은 마치 늪처럼, 역청처럼 우리를 끈적끈적 붙잡고 우리를 다시 빠뜨리려 하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과감하게 떠나라. 시딤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시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야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죄악 가운데 거기서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대로 살아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상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결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내 자신을 죄에서 떠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딤을 떠나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과감하게 죄를 끊어야 돼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끊고 버려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시내산 지역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백성들은 어느 경계선까지 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백성들은 산 밑에서 대기시켜라. 그리고 내가 산 꼭대기에서 너에게 나타날 터인데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성결하게 합니다. 너희는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 하면서 백성들을 성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3일째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과 우레와 천둥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밑에서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도 성결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또 준비하게 하여 뭘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하루와 오늘과 내일 못을 빨고 몸을 성결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여 제 셋째 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부정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죄에서, 시팀에서 떠나 역청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세상에서 나와, 죄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그 하나님은 그 재앙을 이미 보고 계신다, 죄악을.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나오기를 지금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요, 성결해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요. 이것은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도 우리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하여서 여러분을 부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일제히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때는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성도들은요,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를 떠나야 돼. 이것이 시팀을 떠나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도 시팀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끊지 못한 끈적끈적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끊으십시오.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두 눈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내 눈을 빼듯이, 내 손을 자르듯이 죄악을 잘라내시고 성결하게 사십시오. 죄 가운데 빠져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오면 자기 두루마기를 거두십니다.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내 옷이, 내 행실이 더러워요. 원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행실을 무엇으로 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내 모든 죄가 용서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흰옷,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옷을 다시는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내 성결한 삶을 다시는 죄 가운데 내어주지 말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저 생명나무에는 에덴 동산이 있던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오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강가에 있고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그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기 옷을 빠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자기 옷을 성결하게 간직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한 채 간직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딤을 떠나야 돼요. 역청구덩이에서,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에서 떠나야 돼요. 베드로 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 후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오늘 암송성구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소욕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쫓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에는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박락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음적으로 양적으로 저렇게 살았어요. 음란하고, 또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정욕에 빠지고, 무법한 우상 숭배, 향락, 이런 거에 빠져. 이게 시딤의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는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거기서 내가 너를 건졌으니 더 이상 이런 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끊고 성결하게 사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다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현저하게 드러내놓고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 다시 시딤으로 돌아가지 말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다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시딤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신앙은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성결하게 살아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는 신앙 둘째,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3절에 오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가는 신앙 둘째,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우리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그 제물의 피를 언약궤에 이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거든요. 시은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해요.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고 그룹 돌이 쳐서 만든 머리가 잇대온 그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 뚜껑이 시은소입니다. 그 시은소가 뭐냐? 죄를 용서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궤에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언약궤,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언약궤는요 궤짝입니다. 궤짝. 125cm 길이가, 폭 그리고 세로가, 높이가 75cm 된 그런 요만한 그런 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시딤나무로 만들어져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쓸모없는 양봉업자들이나 필요한
정말 뒤틀러지고 거물못 하나 쓸 수 없는, 목재를 쓸 수 없는 아카시아무, 볼품 없는 나무, 그거 나무를 잘라고 껍질 벗기고 삶고 말리고 과정을 통해서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판으로 붙여서 안팎을 금으로 쌉니다. 그것이 언약궤예요. 여기에 시띠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구간에서 볼품없는 시띠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택한 자들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끔 비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팎으로 이 언약궤 이 조각목이 보이지 않도록 안팎을 금으로 쌉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신성을 의미하여,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 밑에는 이 4개의 고리가 있고 긴 채를 거기다 항상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4명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운반 방법은 없습니다. 어깨에 매야 돼요. 우리도 어쩌면 언약궤를 맨 성도들인데 수레에 실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걸 언약궤를 메고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까지, 불기둥이 머무는 곳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메고 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어깨가 얼마나 부서지고 막 무너지고 막 피멍들고, 그래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데는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 팽개쳐버릴까? 왜 내가 이걸 메야 돼? 나도 덜렁덜렁 편하게 가고 싶어. 팽개치면 그 언약궤는 바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내 어깨에 맨 십자가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언약궤를 본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언약궤는 항상 이 지성소 튼튼하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실로 짠 이 배 휘장이, 그리고 거기에는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는 그 안에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도 못 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가서 언약궤를 봐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먼저 대제사장이 가서 청색 포로 그 언약궤를 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깨에다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궤의 형태는 보여요. 성도들이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태는 보아요. 예수님의 형상은 보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는 천국에 가면 눈으로 볼 것이고, 이 땅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예수님만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이것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 언약궤 대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 따라가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서 내가 눈을 뜰 거예요. 어느 순간 눈을 뚝 떴는데 그건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은 20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약 1km 900m 정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만 만나고 그 백성들은 밑에서 하나님의 형상만 보았던 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는 아니지만 영적인 거리가 2000규빗. 항상 우리는 멀찍이, 예수님은 멀찍이가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돼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또 2000규빗 떼라 했느냐?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언약궤를 베야 되기 때문에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 언약궤 가면 광야길도 또한 요단강도 갈라지고 언약궤에 따라가면 어느 순간 내가 가나안 땅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온다,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님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갈까? 다른 종교를 직심으로 믿으면 천국 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꼭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냐?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무슬림도 구원이 있고 뭐 동물을 섬겨도 뭐 구원이 있고 뭐 아니면 무신론자도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드는 비유가 있어요. 등산로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입석대 서석대 올라가려면 청심석길도 있지 않느냐. 저쪽 무등산장 쪽으로 제1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화순 쪽에 가면 양떼목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안양산 쪽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저기 또 창평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그건 다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산이 달라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들의 산은 가상의 산이고 상상의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절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가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언약궤가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언약궤를 따라 밤낮 없이 가면 어느 순간 나는 가나안 땅에 뚝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시편 39편 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은요 한 뼘 길이라고 그랬어요. 약 20cm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것마저도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7, 80년 인생이 영원 세계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게 아주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모두가 내가 든든히 서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이런 것도 다 허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사람은요 다니는데 그림자같이 다녀요. 결국에는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질 것이에요. 헛된 일에 열심히 다니고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살기는 사지만 저들이 헛된 일에 소란하고 분여하고 하는 거예요. 재물 저들이 막 쌓아놓지만 그 재물마저도 누가 거둘는지 누구 것이 될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헛된 일에 분유한 인생들 바라보겠습니까? 그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된 인생 그것마저도 없는 것 같은 인생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재물 누가 쌓을는지 누가 가질는지 모르는 그 재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받아보고 살리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언약궤만이 나를 진정으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은 초림도 되고 재림도 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이 여러 르호보암을 낳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하면서 이제 이 요셉 그리고 마띠아 요셉 그리고 이 mat단 하면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저 뿔이라는 것은 자손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싹이 났다. 싹이 조그만하게 돋아나요. 아이고, 이거 볼품없는 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에요. 아주 볼품없이 태어났. 근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싹이 만민의 기치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깃발, 이 앞장서서 다 그 깃발 펄럭펄럭 하면서 우리가 전쟁 당할 때 우리 군기를 따라가듯이, 또한 무슨 할 때 우리 아군 길을 따라가듯이 그 깃발을 따라서 당당하게 만민이 갑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예수님께로 열방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가 깃발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곳은 영화로운 땅,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깃발은, 우리가 따라갈 분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열방의 모든 소망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광야 인생길,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고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경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여론 따라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뭘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따라 천국 갑니까? 오직 우리의 2000규빗 앞에서 나의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절대 시선에서 떼지 말고 놓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 첫째는 시딤을 떠나야 된다. 죄를 끊고 버려야 됩니다. 둘째, 언약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 셋째,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2000규빗 앞에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다 도착합니다. 그 요단에 너희 발로 들어서라. 요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요단은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언덕이 넘치는 지금 급류고 탕류고 막 물이 꽉 휘몰아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발로 들어가라. 그래야 요단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가는 신앙.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강물 속에 이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짓이죠. 뗏목 만들어서 타고 가든지 아니면 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회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단강을 요단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발로 밟게 합니다. 그러면 끊어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들이 발로 요단강물을 발로 밟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이 요단강물이 그 순간 뚝 끊어집니다. 저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방에 일어나 한 곳에 이 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여리고를 향하여서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에 2200만, 때로는 25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가 가나안 땅의 마른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요단강 물을 내가 발로 밟아야 돼요. 내가 4명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4명의 법궤를 맨 제사장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4명의 순종은 곧 우리의 순종이고, 예수님 이 4명의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밟으라 하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요단강 속에 내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있죠. 홍해는 엄청난 큰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가를 때는 무슨 제사장이나 뭐 발로 밟으면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홍해를 가리키자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립니다. 해서 그 홍해를 일으켜 양쪽에 벽을 세우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40년 후에는 갈라진 땅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발로 밟아야 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신앙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앞에 마른 땅으로 갈라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천국에 들어갈 성숙한 신앙은요, 갈라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내가 발로 밟고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내 제사장의 이 순종은요,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을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 우리가 발로 밟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요단강을 끊어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발로 밟았고, 그 순종 자체가 또한 믿음이에요.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따라서 말씀 순종과 믿음은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 전에는 우리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 급류고 막 탕류고 막 굽이치고, 그리고 물이 언덕까지 흐르고 막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방금 전까지 탕류고 급류였던 물이 온데간데 없고 그 앞에는 마른 땅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내 앞에 엄청난 그러한 막 급류, 탕류, 이런 요단강과 같은 이러한 고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여러분들은 마른 땅으로 그 고비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요, 모두 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죄를 떠나야 되고, 둘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천국 가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